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송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율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해서도 그렇겠지만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좋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면 모두가 즐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8편 2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사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오늘 주제가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부활절입니까? 예.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 아시고 또 뭐 우리 부활절 그리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부활절인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부활절이라는데 부활절도 안 지키고 지금 큰 뭐 가톨릭 성당이라든지 그다음 큰 교회 이런 쪽에서는 부활절을 해가지고 아주 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 유럽과 그 아메리카 또 남미 이쪽에서도 그 부활절 이스터데이 이래서 부활절 그 휴가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독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 같은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안 지킬까?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시면 이제 오늘 교제하면서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부활이 그런데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엄청 중요하죠. 부활이 없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의심이 갔어요. 과연 우리가 부활되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5번이나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은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망한 자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만일 이래가지고 5번이나 그것을 확신을 시키고 강조를 해줬던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째는 부활하신 것이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어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이 땅에 공중재림해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 때는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많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킬까? 이 부활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 하셨죠? 예.
이 오늘 이 시편 118편 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 사실 예언이죠. 예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을 인용했는가 하니까 5번을 무려 인용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3번 인용을 한 건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118편 22절을 인용을 해서 5번이 됐는데, 크게는 이제 3번을 인용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모퉁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릿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농부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사서 울타리를 치고 이 포도 짜는 접터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농부들한테 주어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먼 데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 소출이 나올 때에 그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이제 걷어가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종들을 보냈지만 동일하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3번째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해도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소출을 잘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왔을 때는 어떻다고 했는가 하니까 그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다. 돌로 쳐서 저 상속권을 완전히 우리가 차지하고 뺏어서 주지 말자 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눈이 있어서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비유로 한 가지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이 모퉁이 머릿돌 이 구절을 사용해서 자신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을 이제 인용했고, 두 번째는 어디서 또 인용을 하는가 하니까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전하니까 믿는 자가 무려 5천 명이나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을 불러내어서 신문하게 됩니다. 너가 어찌해 자꾸 이런 것을 전해서 예수 부활을 전해서 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4장 11절에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이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었고 오로지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12절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걸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디에 인용을 했는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요.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대상이 이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은 본도와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 갑바도키아에 흩어진 아시아에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또 여기 세 번째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보배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버린 것처럼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입니다.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귀한 것이겠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고 쓸데없는 돌인 것 같으면 버린 돌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배의 가치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여행 가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자기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자기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점령 지었기 때문에 가서 다시 옛날에 그곳에 점령해서 살던 그곳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향수가 있어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매끈한 돌, 이 손톱보다 큰 이런 큰 매끈한 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아이들은 공깃돌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래서 조금 놀다가 싱거우면 뭐 그냥 버릴 그 돌이죠. 그런데 유럽에 있는 그 여행객들이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공깃돌이 값어치가 없었겠죠. 가치를 몰랐겠죠. 그러나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이아몬드 값어치를 그만이 손톱만큼 이렇게 큰 그런 공깃돌 할 정도의 크기를 있었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노는 것을 뺏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먼저 애들한테 사탕을 몇 개씩 줬어요. 사탕을 몇 개 주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사탕 맛을 모르다 사탕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깃돌 놀던 아이들이 쪼르륵 그 유럽의 여행객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사탕 먹고 싶었어. 그 맛을 알아서 이제 사탕 먹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이 이제 그 공깃돌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딜을 했어요. 협상을 했어요. 너 그 공깃돌 가진 거 주면은 내가 사탕을 한 움큼 주지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이 사탕을 이 한 움큼 쥐어주고 그 공깃돌과 바꾸었어요. 주고 이제 산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한 가치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 돌이지만 그 여행객은 그것을 사서 프랑스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겠지요. 그래서 보배라는 것은 여기에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믿는 자, 여기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믿어서 우리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공깃돌 놀이 하다가 버리면 끝나듯이 버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냥 돌 한 덩이 취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집 모퉁이 돌이라고 시편 18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에는 저 한옥 같은 데가 뭐 쭈쭈돌입니다. 그렇죠? 저 양동마을 근데 가보시면 쭈쭈돌 보셨죠? 가운데도 있고 코너에 돌아가는 데도 큰 이 돌을 깔아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 한옥집은 어떻게 합니까? 뭐 쭈쭈돌 그런 거 안 하고 시멘 콩고리 부어가지고 철근 넣고 해버리기 때문에 쭈쭈돌이 없는데 이 모퉁이 집 모퉁이에 보배로운 돌. 왜 보배로운 돌이라 했을까요? 집 모퉁이는요, 우리 교회도 이 사각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집을 지을 때 옛날에 사각지 끝부분에는 그 아주 단단한 돌을 딱 심어서 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만이 집을 흔들리지 않고 잘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 서로 접합되는 힘을 받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주춧돌이기 때문에 모퉁이 머리돌이죠. 그게 머리돌이라는 말이 주춧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배로운 머리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보배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아가는 길에 연결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모퉁이 머리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매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딴 말로 얘기하면 우리 복음이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보배로운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딴 말로 이야기하면 모퉁이 머리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이 생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보배, 예수님 보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기에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산돌 대신 예수, 돌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돌.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망한 자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고린전서에 그렇게 만일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은 우리 망한 자입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서 살지 못해 우리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산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옥의 주주들은 죽어있는 밭지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살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첫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려고 갔을 때에, 새벽 미명에 갔을 때에 예수님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그곳에 주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모인 것이 뭐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주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떡을 떼기 위해 모였지 않습니까? 주의 첫날에.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매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절인데 부활을 안 지키나 그리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의 떡을 떼며 잔을 대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사실은 부활절을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그 가톨릭이나 많은 교회들이 그걸 했을까요? 그 기원을 잠시 부활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가서도 왜 그 교회는 부활절을 안 지켜? 이렇게 하면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활절에 지키게 된 그 이유가 로마 시대 때에 콘스탄티니우스, 좀 말이 어렵네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고 난 그 이후에 한 300년 뒤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그 콘스탄틴 이 황제가 뭔가 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로마의 조금 위에 있는 밀라노라는 데가 있어요. 밀라노, 우리 이제 이탈리아 로마 가서 보시면 밀라노라는 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에서 좀 북쪽으로
동쪽 편을 가면은 밀라노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칙령을 내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포를 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 기독교를 국가의 그 공인 그 교로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기독교 많이 늘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의 그 한계로서 그걸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 국가 칙령을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313년도죠. AD 313년도에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12년이 지나서 325년에 이 국교를 정하고 나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 주장들이 많고 이 옳고 그르고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공회를 연 것이 니케아 공회라는 겁니다. 니케아 공회. 그러니까 325년이죠. 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다음에 12년이 지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뭔가 각 주장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정립이 안 되는데 이걸 바로잡자 이렇게 해서 한 그 회의가 니케아 지금 그 투르키에 앙카라 옆에 있는 그쪽 편의 도시였습니다. 호수 있는 옆에 도시인데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을 했는가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아리우스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날강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교구에 알렉산드리아 파였어요. 이 사람은 뭘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라는 그 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치는 그런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했는가 하니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절에 대해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니케아에서 325년에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 우리가 이 참 부활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고 이래서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 언제 지키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한 끝에 그 당시 이교도들이 춘분 알죠? 지난 3월 20일이 춘분이었습니다. 밤낮이 이 길이가 똑같은 것을 춘분이라 그러죠. 또 추분 가을절에 가면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돌다 보니까 밤낮의 그 길이가 달라지는데 이 춘분 봄에 있는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그때에 이교도들이 봄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를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달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봄맞이에 축제를 날씨가 이제 풀리고 이러니까 따뜻해지니까 축제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뭐 기준 비슷하게 해서 이 춘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뜨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달 우상 숭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보름달이 춘분을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맞는 주일이 우리 부활절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부활절을 왜 정했는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난 20일이 이제 3월 20일이 춘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3월 24일이 음력으로 보름달 되는 보름이었어요. 보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31일 오늘.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이거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고 바뀌는 거겠죠. 그 기준을 하면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언제 뜰 긴가, 그 다음에 따가운 그 일요일이 언제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날짜를 부활절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좀 어떠세요?
조금은 뭔가 성경에 없는 좀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충분의 기준으로 해서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 날짜를 기준으로 또 달 숭배하는 그런 보름달이 떴을 때에 그러다가 주일날 주님 부활한 첫 번째 주일 뭐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부활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스터 동편이죠. 이스터 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터 동편에 ER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왜 이스터 데이라고 쓰는가는 제가 책자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교도들은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동편에 해 뜨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1월 1일 날 해맞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뭐 건강 소원 빌고 사업 잘 되라고 빌고 뭐 자녀들 잘 되라고 비는 그런 이 미신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상에서 동편 이스터 EASTER 그래서 이 부활절을 갖다 이스터데이라고 그래요. 이제 서방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추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부활절이라는 것이 지금 그런 경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은 것이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각 곳으로 전파되어서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는 그 뒤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그 기독교가 오면서 그 부활절 그것이 계속 그것이 그 날짜를 그렇게 오고 있는 건데 오늘까지 부활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부활절이라고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부활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일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이. 그래서 주일마다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부활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부활절이라고는 안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구약에서는 백성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었어요.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나 재물 이런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 여기에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5절 처음에 너희도 하면 믿는 여기에 가파도키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된 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주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제사 우리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각각.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직자 제도, 이제 캐톨릭 이쪽 편에서 성직자 제도를 했죠. 성직자가 뭐냐면은 옛날에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뜻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분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도가 성직자 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다 통제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 어떤 거는 이 부분들을 또 흡수를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30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고 나서 5년 뒤에 330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하니까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비잔틴이 된 거 하니까 한쪽에 지금 서방의 그 서쪽에 로마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아시아 지역과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 통솔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가야 되겠다 해 간 것이 비잔틴, 지금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에서 그 유럽 사이트에 넘어가는 그 아주 이스탄불 거기가 이제 비잔틴이었는데 거기로 330년에 옮겨가서 그곳에서 이름을 그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교구를 나눠서 에집트 교구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거기,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5개 이제 교구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대주교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한 100년, 200년 지나서 한 5세기경에 그 로마의 서방에 있는 그 로마 지역의 위에 프랑크족들, 프랑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 이 사람들이 그 로마로 와서는 오랑캐였어요. 그들의 힘을 받아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로마가 조금 많이 쇠퇴해지고 권력이 약해지고 전쟁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얼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5세기경에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에 교황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런 아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이야기가 이는 페트로스다. 이제 페트로스는 큰 돌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은 페트라 이래서 페트로스 베드로의 그 돌과 이 반석 큰 엄청난 기초에 대한 그 반석 이 페트라는 다른 그런 용어였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늘에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 닫히는 그런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세우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온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수익권 모든 대주교들보다 제일 위에 어떤 일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가 통제하고 하나님부터 교통을 해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방 국가들 쪼맨 중소 그런 왕들은 그 교황의 인정이 되어야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이제 갖게 해서 그 교권을 단단히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에 있는 로마 바티칸
시대의 그 교황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지금 계속 그 권한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보게 되면 추기경도 있고 대주교도 있고 또 신부가 우리가 잘 아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가서 고해성사 있죠. 문 있는데 단둘이 앉아서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너 오늘 가서 저기 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되지요. 죄가 없이 되지요. 이제 이런 이것을 하는 것이 성직자주의입니다. 성직자를 세워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한 김에 정교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정교회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좀 뭐가 다를까? 이거 좀 의심스럽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물으면은 정교회 하는데 정교회는 뭐고 또 가톨릭은 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베들레헴에 그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교회, 기념교회 뭐 어떤 이런 다 가게 되면은 그게 정교회에서 해서 우리 교교적인 끄는 그것이 아니라 가톨릭적인 그런 모든 모양새와 모든 그 하는 것이 양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교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정교회는 뭐, 가톨릭은 뭔가? 이래서 이제 교황이 서서 그 로마의 교황을 세워서 그것을 다 주관하게 하고, 이제 교황 수익권을, 최고의 권한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그때 수익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행천의 로고를 보게 되면은 열쇠가 두 개인데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왕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로고가 되어 있어요. 그때 열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 잠그면 하늘에서 잠근다는 그 표로 그 로고를 했어요. 그때 한 11세기경에 1054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대주교가 그거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이제 교황이 제일 위에서 그걸 받아서 해야 된다 하니까 수용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방 교황이 있는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대주교회는 동방 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정교회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정자는 바를 정자를 썼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원조야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황세가 그 밑에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부터 원조야.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황제가 계셨고 수도가 지금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조야. 너하고 그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하지 마. 이리 되어서 이름을 동방에 있다가 동방정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십자군 전쟁이 12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그 많은 힘센 세력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와가지고 반락시키고 그 있는 모든 기자재를 훔쳐가고 이래서 완전히 결별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그런 그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서방 캐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분파가 되어서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이런 정교회들이 많이 이제 이쪽 편에 아시아 지역이든지 유럽 쪽에 저쪽 러시아 쪽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라고 이스라엘이나 에집트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그쪽에서 정교회 사람들이 그걸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이 다른데 그곳에 또 보게 되면은 대주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한 번씩 그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 왕관 비슷한 그런 걸 대주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은 어떤 복장인가 하니까 대제사장에 그 흉패를 붙이고 뭐 이 방울을 달고 줄줄이 뭐 빨간색 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주교도 내가 구약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성직자 제도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바치고 어떤 걸 해결하는 것이 중간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조금 이상한 데는
내가 하늘로서 받은 내가 온 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정교의 그 이런 이 복장의 모습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입은 모습을 보면 왕관의 어떤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모습은 띄긴 띄는데 예수님을 하는데 구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하면 구약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가톨릭이나.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로마 서방 가톨릭이 갈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성직자 제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5절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개인에게 모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 주고서 그걸 하는 성직자 옛날 구약 제사장 구약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제도를 배격하는 겁니다. 성직자 제도와 부활에 대해서 좀 이해가셨습니까? 예. 이제 시편 118편을 와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118편)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기이한 바로다 했습니다. 이건 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한 것이지만은 이 놀라운 일이죠. 이 이방인의 손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방인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까지 이 악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한 날입니다. 또는 이 날이 내가 믿지 않았다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은 밑에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을 비추신 게 맞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빛이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분에 멸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좀 어려운 구절이죠. 그렇게 볼 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빛을 비추어서 즐거워하는데 밧줄로 제단 제물을 제단 뿔에 멸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이제 이 다른 성경에는 번역해놨는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에는 이런 번역을 새롭게 해놨어요. 나뭇가지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 돌며 춤춰라 이런 말로 이제 표준 세 번역에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밧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니까 아보트라는 말인데 줄 또는 딴 말로 하면 가지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절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말인데 여기는 희생제물 또는 절기 행렬에 춤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로 번역을 하면 지금 이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번역의 그 뜻이 뒤에자로 번역을 하면은 가지 들고 제단 돌면서 즐겁게 춤출지어다 하는 그 번역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비추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즐거워했던 것 기억나시죠?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지 들고 제단 돌며 즐거이 춤출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이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제단 돌며 춤출지어다. 예, 마치겠습니다.